최근 우리 교회는 지역 재개발을 앞두고 교회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전 교회인 기도회로 7주간 모이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과 지직들이 많이 참석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교우들의 헌신과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종교인 기도를 진행하면서 많은 교우들께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교우들께서 우리 교회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관심인 것 같습니다. 교회 주변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그에 비해서 교회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청년들 사이에서도 새 건물이 들어서면 좀 좋겠다 이런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당에는 건축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이 문제를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교우들에게 좋은 결과를 알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에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온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에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다른 교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척 불편하지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건축 재정도 있었고 교우들도 상당히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기대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리라 기대하였지만은 건축 과정 가운데 생긴 작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이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재건축은 마무리되지 못한 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또 늘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 또 이 지역에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는 아주 충격적인 책 한 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MZ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책 제목이 오무교회가 온다입니다. 오무교회가 온다. 우리 교회 파첸도서관에 입고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오무교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로고에 십자가가 없는 교회,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 표정들이 밝아지는데 웬일이죠?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 구역 모임이 없는 교회, 장로, 직분이 아직 없는 교회입니다. 기존 교회의 모습과는 좀 다른 이 교회의 모습이 최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비그리스도인이 지은 책이 아닙니다. 신앙의 좋은 분이 기록한 책인데요. 목사님 아들이고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구촌 교회에서 전도사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신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관심이 생겨서 대학원에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하고 현재는 전략 브랜딩 수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세운 일을 돕고 있는 그런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코스타 강사로 15년간 섬겼고요. 또 교회와 청년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좋은 책을 펴내고 있는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책을 읽게 되면은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아주 분명한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기존의 교회는 MZ세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을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단이 아닌가요?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잘 찾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큰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근사하게 잘 짓다 할지라도 MZ세대가 교회에 몰려오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교회가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전국교회 이제 교회 브랜딩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특별히 젊은 세대에 대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요.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교회 인스타그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G세대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 10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많은 분들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인스타그램 하고 계신가요? 저도 인스타그램 계정은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페이스북 하는데 MZ세대는 인스타그램에서 소통하고 교제하며 일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도 인스타그램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조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부 청년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스타그램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각 교회학교 부서마다 인스타그램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 공식적인 인스타그램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지. 그래야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지 해서 조만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우들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7주간 특별히 기도회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보다는 우리 안의 문제와 필요에 대해 더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구성할 때도 MZ세대나 다음 세대보다는 기성세대의 입장에 필요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또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여전히 멀게 느껴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교회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시고 또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직접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따뜻한 가정 같은 곳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 누구나 환영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주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참 많이 나오죠. 그중 하나는 집 나간 아들을, 그 아들이 다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웰컴 홈, 잘 돌아왔어 하면서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 어떤 사람들을 주로 즐겨하였습니까? 우린 주로 어떤 사람을 만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주로 당시 변두리스 사람들, 세리와 소외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술꾼이요 먹보요, 하찮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냐고 받아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하여서 그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를 들려주지 않았습니까? 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지만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긴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로 전반부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돌아온 둘째 아들 이야기지 해서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어디 있나요? 후반부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집 돌아온 그 문제 많은 그 동생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첫째 아들이 여전히 집 밖에 머물리는 모습으로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큰 잔치가 벌어졌지만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은 닫혀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 밖에 머물러 있는 이런 열린 결말로 이 비유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사실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다시 집에 돌아서 아버지와 화해를 이루고 좋은 아들로 거듭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하고 있고 또 사고치고 집 나간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어디 있나요? 둘째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대상은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 같은 죄인이나 세리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첫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실까요?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전하고 계시겠습니까? 물론 그러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는 어떤 그림을 상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곳에 아름답고 멋진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만이 주님의 뜻일까요? 물론 이곳에 아주 멋진 교회 건물을 세우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삶과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교회를 이루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아주 정교하게, 아주 감동적으로 잘 그려내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만약에 화가라고 한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한 폭의 그음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장면을 그리겠습니까? 또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어떤 제목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면서 또 보여주려고 하실까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아니면 두 아들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집 나간 두 아들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려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강조하신 장면은 집 나간 아들을 다시 맞이하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이 장면이 바로 이 비유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자 중심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둘째 아들이 들어온 장면을 그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장면은 첫째 아들이 돌아온 장면을 더욱더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한 구절에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기다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습이 감동이 되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쉽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다면 아마 우리는 혀를 절레대려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고 이는 당시에서 큰 불효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런 아들 돌로 치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많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걸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아주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러한 큰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조건 없이 사랑으로 받아주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구하기 전에 그를 품고 안아주지 않았습니까? 당시 문화에서 어른이 달려가는 것은 채통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어른은 천천히 걸어야 되고 의젓하게 걸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초기 선교사들이 이제 테니스 열심히 쳤습니다. 테니스 치면 땀 많이 흘리잖아요. 그랬더니 양반 교인들이 보면서 저런 것은 아래 것들 시키지 왜 땀을 흘리나 이런 일을 했대요. 당시 어른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혹시 마을 사람들이 동네 망신시킨 둘째 아들 해코지할까 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향해서 달려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는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그 신발에 새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좋은 옷은 명예를 뜻하고 반지는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또 신발은 종이 아니라 자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온전히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었습니다. 실추된 아들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가장 큰 잔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 잡아서 큰 잔치를 베푸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의 아들이 다시 내 아들이 됐음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말씀을 공포하게 될 때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은 그 아들을 나쁜 놈 부르자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감동적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이 탕자에 비해 감동이 되어서 이 주제를 바탕으로 이 불의 명작인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작품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이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모습을 밝고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질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은 둘째 아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입니다. 머리는 다 밀려져 있죠. 민머리입니다. 옷은 남는 옷차림이고 한쪽 신발은 벗겨져 있고 나머지 신발도 다 헤어져 있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은 그의 늙고 시든 두 손에 담겨 있죠.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그 두 손을 다르게 표현하였는데 오른손은 어머니처럼 작고 부드러운 손으로, 왼손은 아버지처럼 그가 거친 손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손을 통해서 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성과 모성을 잘 표현해 내었습니다. 한번 2초간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명화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품은 아닙니다. 탐내지 마세요. 예. 제 방에 들어오면 정면으로 이 그림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요. 또 동시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의 참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반갑게 맞이하는 가정과 같은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둘째 아들 같은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받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돌아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하시죠. 웰컴 홈, 잘 돌아왔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오늘 주의 전에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위한 적도 있고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앞에 나왔을 때 우리 모든 것을 구할 때 주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웰컴 홈. 오늘 예배 가운데 둘째 아들 같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세상을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 곧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매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곳이긴 하지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활짝 열려져 있어야 되는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한 그 아들, 돌아왔을 때 반갑게 맞은 아버지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러한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아버지가 냉담한 표정으로 환한 모습으로 둘째 아들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방 안에 앉아서 돌아왔냐?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여전히 성을 내는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아마 그 아들은 그 집에서 며칠 견디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상상 이상으로 둘째 아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우신 아버지의 품을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 가정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아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분명 다른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또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 교회를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길 참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아버지의 집을 함께 꾸며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으나 먼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의 집을 세워가야 됩니다. 언제든 누구든지 둘째 아들의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둘째 아들 사람의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헤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의 눈으로 교회와 이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첫째 아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동생을 맞이하지 못하고 끝까지 원망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만 하였기 때문이죠. 영계 성서학자 톰 라이트는 첫째 아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가 가득한 공원에서 쓰레기만 줍고 있는 청소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고개를 숙인 채 스크린만 보고 그것을 버린 사람을 탓하고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고개만 들면 아름다운 정원을 볼 수 있는데 땅만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불평과 판단에 갇혀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바로 이 청소와 같은 사람이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동생의 잘못만 허물을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들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어찌 첫째 아들처럼 나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에 갇혀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혹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런 사람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인지 내 저 사람은 받아줄 수 없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첫째 아들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 교회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첫 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웰컴 홈. 그 뜻이 무엇인가요?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형제요 자매요 잘 오셨습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에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2년 전에 수술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 두 딸이 저를 위해서 큰 이벤트를 준비했더라고요. 제가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벽면에 큰 글자가 써 있었는데 웰컴 홈. 아빠 집에 들어온 것을 축하해요. 그래서 그 글귀를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집이 참 좋다. 나를 맞아주는 거. 그래서 가정의 기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참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웰컴 홈 하면 말하는 가정 같은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기다리고 기쁘게 맞이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언제든지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때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버지의 집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